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처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실망은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실망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기서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자랑이라고 한 것을 쭉 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뭐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순수한 바울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것마저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칭찬했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실망감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아무리 험담한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나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당신이 나의 아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실망하거나 교회로 인해서 실망한 다음에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작전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탄은 이 실망감을 종착지라고 속입니다.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저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끝이야.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런 교회에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망감은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에는 여러 버스가 오잖아요. 아무 버스나 타면 안 되죠. 정거장에서 살펴야 될 건 뭡니까? 먼저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딘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딘가,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망감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우리가 내렸다면 그곳이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설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실망감이 생길 때 그 바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평가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라면 그냥 모든 힘과 기력이 쑥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만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사명을 붙들죠. 그 사명감이 오히려 불타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아니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판을 치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볼 때 저 교회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 변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처할,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처소가 되도록 너희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속까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너희 속까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걸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죠. 내 배우자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죠. 교회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실망은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게 하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제 영어 수업 시간이에요. 영어 교과서를 펼쳐놓고 영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종이 땡 울렸어요. 이제 영어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영어 교과서를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게도 수많은 실망감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실망 그 자체는 아니었을지라도 실망감, 실망의 느낌은 수시로 찾아왔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수시로 그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실망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종소리였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향해서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만 온 마음을 두도록 만드는 종소리, 그게 바로 실망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진 사도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실망감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실망감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표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뭔가요?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이 참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휘포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아래에 머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참음이에요. 참음은 실망감이 클 때에도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게 참음이에요. 참음은 실망감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나의 기대는 반드시 끝나겠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음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애굽 관리들도 그 감옥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술 먹던 관원장은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그 직을 다시 회복하게 됐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나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 관원이 풀려날 때 요셉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 관리가 풀려나가니까 이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지금 상황이 다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거나 흘러가는 것을 보거나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것이 지금 상황이나 뭔가 흘러가는 이 분위기나 다 될 것 같이 여겨져요. 더 잔뜩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아마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모든 게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관리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줬고 그 해석해 준 대로 이 관리는 나갔고, 그러니까 조만간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갈 거라고 그는 기대했었으나 그 기대가 깨졌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그 실망감을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실망감을 움켜쥐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기대를 움켜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한번 실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의 기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견딜 힘을 주지 못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7, 8년간 포로 생활했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포로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포로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석방될 거야, 이런 기대를 했대요. 지금 한 요맘때쯤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실망이 되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내년 새해가 되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대를 하고 또 실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깊은 좌절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병들거나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전쟁 포로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는가?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지금 포로가 됐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쪼그려 뛰기라도 하면서, 아니면 팔굽혀펴기라도 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또 다른 기대를 붙들고 나잖아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상황이 다 돼가지고 이제 풀려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나면 실망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만든 뭔가 기대를 또 붙들잖아요. 내년이 되면, 또 어떤 날이 되면 내가 석방될 거야, 감옥에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만든 기대를 우리는 계속 붙들잖아요. 근데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실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요셉을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감옥에서 나오는가?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을 계속해서 단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대를 무너뜨리신 것은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조만간 내가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실망감은 내 기다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살게 하는 자명종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뭡니까? 내 기대라고 하는 건 꿈이에요.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그럼 현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현실은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대, 내가 만든 내 기대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기대를 붙들고 사는 거죠. 아직 꿈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 몰라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왜곡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 편지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실망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은 어린 아이여서 생기는 실망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실망감 가운데 어떤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서 생기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찰스 브레너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분석가인데 그에게 있는 손자가 있었대요. 그 손자하고 산책하면서 짧게 얘기를 나눈 걸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산책을 하는데 이 손자한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저기 피어있는 꽃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너가 그 손자의 할아버지가 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손자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갑자기 막 울면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니 네가 원하는 꽃을 내가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울고 떼를 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고요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채로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옆에 있는 꽃을 가지 채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여전히 막 떼를 쓰고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할아버지가 꺾은 그 꽃을 가지에 붙여서 달라고요. 이 손자의 나이가 4살, 5살쯤 되었나 봐요.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기대가 전능한 거죠. 내 기대가 전능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것이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싫으면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고집이 세다 그러죠. 근데 사실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은 전능한데 내 기대는 전능한데 현실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계속 충돌하면서 내 기대가 계속 꺾이니까 실망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 실망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실망해야 그 아이는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감 가운데 어떤 것은 내 안에 아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실망하는 일이 없다면 계속해서 내 욕망, 내 기대가 하나님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실망감이 찾아와야 합니다. 실망감은 가짜 하나님 버리고 진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신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하나님 버리고 진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신호란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실망감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는 더 교회답게 될 것이고 가정은 더 가정답게 될 것이고 성도는 더 성도답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실망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종착지로 여기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내 기대를 접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내 안에 영적 어린아이로 인해 생기는 실망감도 있음을 알고 실망감이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붙들다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며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실망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 기대를 접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때로 어떤 실망감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실망감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